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움직여 영혼의 골수까지 쪼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 명예로운 인생으로 결단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말씀으로, 내 발의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재판장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의 위치와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지금 열린 이 재판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표면상의 죄목으로 예수에 대한 재판을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수를 향해서 사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장으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바로 로마 재판장이었어요. 죄목은 반란 선동으로 붙여보고자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떠한 광경이었어요? 수만 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 마치 왕을 환대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국가를 전복시킬 것 같이,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세울 것 같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를 향해 네가 왕이냐?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죠. 하여 대제사장 무리는 이 발언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향한 반란이요 선동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되 거짓을 섞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예수가 금하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거짓 고소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내고자 했어요. 이 정도라면, 이 계산대로라면 예수는 국가를 향한 반란이요 선동으로서 사형받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판단과 계산이었겠죠. 빌라도는 그래서 그에게 물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은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두 명의 지도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로마 군을 주둔시켜서 그 로마 군을 다스리게 하는 총독 빌라도가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살았던 원주민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분봉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는 어떨까요? 좋지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은 이런 구도로 있는데, 빌라도를 향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예수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했다라고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싶지만 빌라도는 여기에 속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더 세부적으로 예수가 과연 국가 반란과 선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부적인 죄목이 있는지는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무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더 격동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더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정의로운 재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향해 꼬투리를 잡아보고자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갈릴리의 분봉 왕인 헤롯에게 보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마치 옹호하려는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빌라도를 옹호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공적인 빌라도 총독으로서 처신과 발언은 거짓의 무리와 함께 동조했지만 그가 마음으로 고민했고 무죄를 내리려고 했다라고 본문 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빌라도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봐야 할 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인류의 대표이자 유대인의 대표로서 예수를 공적으로 어떻게 처분 결정을 내렸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빌라도는 공적인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또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처음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번복시킵니다. 뭐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정의로움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성난 민중이, 저 무리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들이 무서웠어요? 이들이 조금만 더 화가 나서 내분을 일으켜서 그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즉 빌라도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지키고자 했던 사람인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릇된 판결을 내린 것이 빌라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니 헤롯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는 게 바로 빌라도의 심성이었던 것이죠. 8절부터 그러면 헤롯과 예수님이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지금 헤롯과의 대화는 재판이라기보다는 면담에 가까운 것 같아요. 헤롯은 인기인 또 셀럽처럼 유명인으로 여겨졌던 예수를 그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보낸다고 하니 만나고 싶었고 또 그가 어떠한 신비한 마법이나 기적을 부릴까 보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는 헤롯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유대교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고 로마 총독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셨어요. 공적인 위치에서 유대인의 대표요 인류의 대표로서 섰음을 이 재판장이 이 성격임을 계속 드러내셨었죠.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위치와 정체와 성격에 대해서는 계속 밝히셨어요. 그런데 헤롯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해내기 위한 그 길에만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예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가 서로 싸워대는 신경전을 벌였던 원수지간이었지만 진짜 왕 예수가 드러나니 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엔 원수였으나 당일 이 본문의 이 날에는 친구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 또한 거짓의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를 살해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형을 내린 자로서 공적인 위치에서 예수를 향해 죽음을 판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인 이 자리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임을 당하시는 사형을 판단받기로 결정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가 이 재판장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순종으로 걸어 나가셨다는 사실,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 공적인 재판장의 자리를 묵묵하게 걸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짓된 무리는 자신들의 선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규정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 뱀은 잘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도 예수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예수를 향해서 규정짓지 못하니 계속해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명확하게 나의 왕이요, 나의 대표자요, 나의 구원자임을 확증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남 탓을 하고 배우자 탓을 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불평불만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아담과 하와 뱀처럼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불평불만 많은 인생으로 덧없고 썩어져 버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중요한 사명의 길을, 정말 썩어 없어지지 아니야 영원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가시며 꼭 필요한 말씀만 하고 계세요. 사명이 그 걸음걸음마다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의미 있는 길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명예로운 인생, 명예로운 발걸음 걸어 나가시며 내 안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